이삭이 나이가 많이 먹었고 또 그의 눈도 침침해졌다고 말씀합니다. 자연적인 현상으로 볼 때 당연한 거죠. 나이가 많이 먹으면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기력도 떨어지고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이지만 여기 이삭이 나이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이삭은 더 많이 살게 되거든요.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서가 아니라 오늘 이것을 영적으로 볼 때에는 이삭의 영적 나이가 노쇠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죠. 겉사람은 정말 늙어져서 머리도 하얘지고 이도 빠지고 말도 어두워지고 이 모든 것들이 점점 늙어가고 있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은 나이가 많아서 영적 나이까지도 노쇠해집니다. 그리고 눈도 어두워져서 영적 분간도 잘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 에서가 40세인 것을 밝히고 27장에서는 에서의 나이가 77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이죠? 26장과 27장의 사이는 몇 년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 3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7년 동안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야말로 엄청난 공황기를 그들이 겪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는 것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 너무나도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 입에서 찬양이 끊어진다는 것 너무나도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불행한 일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닌 37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공백기를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그들은 아주 익숙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역시 목숨은 붙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도 여전히 그들은 부를 누리며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불편함을 느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는 나이와 함께 영적 나이도 점점 노쇠해져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만 산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을 입고 있다고 하여서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하루에 세 끼 다 먹습니다. 누구나 옷은 다 걸치고 다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가장 슬픈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슬픈 일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닌 37년 동안 만약에 우리가 한 달 동안 못 들었다면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을 수가 있을까? 정신을 차렸을 것이고 근신했을 것입니다. 그런 37년 동안 듣지 못하였으니 듣지 못하는 것에 오히려 익숙해진 거예요. 교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오히려 익숙해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3년 넘도록 교회가 침체되어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요. 예배에 오지 않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익숙해져 있고 예배하지 않는 것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들은 여전히 숨쉬고 있습니다. 여전히 먹고 여전히 입고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는구나.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마저 경외심마저 없어지는 것이 현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목사님들이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공백기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참으로 영적 쇠퇴기에 빠지고 영적으로 노쇠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나이가 먹으면 점점 녹익어 가는 것이고, 영적으로 나이가 먹으면 점점 성숙해져야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숙하기는 고사하고 점점 퇴보하여 가고, 그리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간다면 이것은 헛나이를 먹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기도하지 않아도 괴롭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노쇠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아도 괴롭지 않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노쇠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그 교제로 인한 기쁨, 그리고 그 교제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 기대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환난을 겪는다면,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어려움을 겪는다면 아무도 그 어려움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공백기가 있지 않도록 다시 한번 일어서서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나이가 많이 먹었고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삭의 영적 시력이 점점 잃어져 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의 영적 시력이 잃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어떤 말을 합니까?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그는 마음속에 굉장한 비관적인 마음을 갖게 되죠.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자기 비하적인 발언을 합니다. 근데 그 이삭이 이 말을 하고 바로 죽은 것도 아니에요. 야곱은 이런 말을 하고 자기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골고루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에 의지하여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비교적 아주 평탄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게 말하지만 성경은 이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그는 짧게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살고 있어요. 평안하게 살고 있지만 거부가 되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큰 소떼를 이루고 양떼를 이루고 이렇게 부자가 된 말씀도 있지만 그가 성경을 많이 할애하지는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 성경을 할애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이 그가 참으로 많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시간 살면서도 37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을 허송세월하였고 하나님과 공백기를 가지면서 그는 성경을 많이 써내려가지 못한, 성경의 역사를 많이 기록하지 못한 족장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경험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마치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써내려게 하는 기록적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모든 기쁨 가운데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행복한 삶 가운데는 언제나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간증하는 그 간증이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이것이야말로 행복한 동행의 삶이라고 저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영적 시력을 잃어감으로 자기를 비관하는 자기 비하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하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자.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른다면 뭐 이렇게 잘 입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잘 먹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얼른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언제 들어가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도 주 안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우리 장로님들 찬양을 부르셨는데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찬양 부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 내가 좋아하는 음식 실컷 먹고 내게 마음껏 축복해 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사냥하여서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와라. 내가 먹고 내게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삭은 이런 말을 해요.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의 영적 침체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이에요. 내가 이 나라고 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그 짧은 구절 속에서 많이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엄청나게 그는 강조하죠. 그래서 내가라고 하는 이 말을 3절부터 이제 4절까지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게 축복하여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축복관이 아니라 내가 즐기는 음식을 먹고 내가 너를 위하여 축복하겠다고 자기중심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참으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라. 내가 즐기는 말, 별미를 만들라. 내가 즐긴다 이 말은 이제 아흐브티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사랑하는 별미를 만들라 이 말입니다. 이 아흐브티라고 하는 말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쓰는 말이에요. 또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쓰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할 때 아흐브티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사랑하는 이 별미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음식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음식이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음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미를 사랑하는 이삭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표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보다 이 별미를 더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먹고 마시는 것에 치중한다면 먹는 것을 탐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신은 배다. 마치 그들은 먹는 것이 우상이다. 그들이 먹자 하는 그 탐식이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먹고 마시기 위해 사는 것, 이 탐식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먹는 것 때문에 예배도 짜증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예배드리다 막 신경질을 내고 성경책을 던지는 분이 있어요. 왜 예배드리다 성경책을 던지는가 했더니 예배 빨리 안 끝나서 배고파 죽겠는데 예배 빨리 안 끝나서 성경책을 던졌다는 거예요. 나 그 말도 깜짝 놀랐어요. 예배 조금 늦게 드리고 늦게 끝나고 밥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금방 죽고 사는 일도 아닌데 예배 늦게 끝나서 밥을 못 먹어서 화가 나서 성경책을 던졌다는 거예요. 참 먹는 것이 무엇인지 저렇게 성경을 던질 만큼 먹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즐기는 내가 사랑하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래서 오늘 이삭은 먹는 일에 치중하여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눈이 흐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탐식이 있어서 어떤 때는 걱정이 될 때 있어요. 밤에 막 먹거든요. 밤에 먹으면 안 되는데 이 막 밤에도 어떤 때는 배가 고파서 헛찍어 먹을 때가 있어요. 낮에 좀 일찍 먹고 안 먹어야 되는데 밤에 막 먹을 때가 있어요. 이 탐식이라는 것이 그리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내가 즐기는 것을 내 마음껏 먹고 내가 마음껏 축복할 것이다.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할 것이다. 내가 즐기는 음식을 내가 만들어 오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내게 만들어 오면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 마음껏 축복한다. 이 말은 나풋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내가 영혼을 다하여, 내 몸을 다하여, 내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목숨을 걸고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지도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된다면, 네가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린다면 내가 네게 마음껏 축복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올바른 축복 개념보다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면 네가 축복받을 자격이 없을지라도 네게 축복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많이 축복해야 되겠죠. 축복해야 하는데 자녀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들을 가르치고 또 지도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되게 그런 얘기를 해요. 말해도 듣지 않는다고. 우리 어머니도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그 말이에요. 가르치라고 내가 계속 얘기하죠. 자식들 가르치라고. 그럼 우리 어머니는 들어 해도 듣지도 않는데 뭐하러 말하냐고 그래요. 안 들어도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자식들은 어머니가 한 말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그때 들었던 말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도 부르잖아. 내가 사랑하는 작가면서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그 옛날 엘리야의 이야기, 이런 성경 말씀을 기억한다고 찬양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자녀들이 축복받을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늘 가르치고 위해서 깨우쳐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예서도 역시 내가 이제 나가서 사냥해서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고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나를 축복하게 해야 되겠다고 밖으로 나갑니다. 자기가 축복받을 그릇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가서 이제 참으로 사냥하러 밖으로 나갑니다. 그 말을 누가 들었느냐? 하나님이 그 말을 리브가가 듣게 하시는 거예요. 참 놀랍죠. 리브가가 그 말을 들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듣게 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면은 우연도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연히 듣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에서에게 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복을 주고자 하는 섭리가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참으로 이삭은 에서를 사랑해서 에서에게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걸고 복을 빌어주길 원했지만 하나님은 참으로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리브가가 들었다. 쇼마하트라고 하는 말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하여 들었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하여 들었다. 이 말은 목적을 갖고 지속적으로 경청하여 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 리브가가 야곱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 목적을 갖고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복을 주고자 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 목적을 갖게 하신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의 마음에 그 목적을 갖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12살 때에 선생님들에게 묻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또 대답도 하셨어요. 참 신기하다. 어쩌면 어린아이가 이렇게 똑똑할 수가 있을까? 그 하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가 집으로 가다 보니 아들이 없지 않습니까?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봤더니 그 율법사들 앞에서 그렇게 듣기도 하고 또 대답도 하고 묻기도 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면서 깜짝 놀라요.
왜 여기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뭐가 이상하냐고 이제 아들이 얘기하죠. 예수님이. 요셉은 그냥 건성으로 들었지만 그 어머니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중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리브가는 마음에 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에 대하여서 지속적으로 경청하여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지속적으로 듣고 지속적으로 마음에 새기고 지속적으로 마음에 기억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아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까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속적으로 듣고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 말씀에 우리는 매달려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속적으로 히오와트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하여 들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섭리를 경청하여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마음에 신비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계속하여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해서 오늘 이 부모가 편애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중동 지역에는 엄청난 갈등이 있죠. 에돔족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지금도 계속 중동 전쟁이 끊임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정에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편애는 안 된다. 편애는 뭐 하나 있는 사람은 편애할 것도 없겠지만 둘씩 있는 사람은 아들, 딸 또는 큰애, 작은애 편해서는 안 된다. 똑같이 사랑해주고 똑같이 기도해주고 똑같이 마음을 두는 이런 부모가 되어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이제 그 어머니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걸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여호와의 앞에서, 이 말은 여호와의 면전에서, 그건 히브리 사람들이 관용구로 쓰는 이 관습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마음껏 축복한다고 말했다. 그러니 여호와 앞에서 축복하는 것은 네가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 가서 염소떼에 가서 이제 좋은 염소 2마리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네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뭐 에서가 사냥해서 뭐 별미 잘 만들겠죠. 남자들 요리 잘하니까요. 근데 정말 이삭이 잘 먹는 별미는 누가 제일 잘 만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볼 때 부인이 제일 잘 만들, 부인이 자기 남편의 식성을 제일 잘 아는 거예요. 에서가 아무리 별미를 잘 만들어도 어머니처럼 잘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참으로 리브가 어머니는 교회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가장 많이 알아차려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장 많이 알아차리는 영적 민감성이 깨어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세속에 물들어 있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멀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없겠죠. 항상 교회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민감성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교회들을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는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예배가 꼭 저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예배는 사라져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하죠. 정말 전통적인 예배는 헌법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전통적인 예배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마음을 움직이고 영혼을 움직이는 그런 예배보다는
사람들의 말초신경을 움직이는 예배가 너무나도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 속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정말 군중이 들떠 있고 군중 심리가 움직이는 그런 예배보다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바쳐지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내 몸을 온전히 드림으로 알아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음악이 막 그냥 음악이 막 요란하고 막 그냥 뭐 불빛이 호화찬란한 그런 예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정말 인본적으로 드리는 예배일 것이고 인간들이 모여서 하나의 축제를 즐기는 모임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안에는 진리이신 예수님이 계셔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의 눈이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닐까. 이런 예배가 교회는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정말 많은 군중들이 뜨거운 예배, 이것도 좋죠. 여러분 그 예배는 보다는요 더 뜨거운 군중을 경험하려면요 불후의 명곡 가시면 돼요. 불후의 명곡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나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텔레비를 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와서 환호하고 막 가수들이 노래 부르면 뻘떡 일어나서 손 들고 막 박수치고 앵콜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 별로 못 보겠어요. 찬양할 때 누가 앵콜하는 사람도 없고 일어나서 박수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렇게 이제 없는 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예배가 저런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정말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바로 그 가운데 여러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한 사람, 바로 나를 찾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리브가 바로 아버지의 자기 남편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아내이듯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신부인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장 많이 알고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장 많이 아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주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지, 주님께서 어떨 때 가장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교회는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가장 사랑하시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어머니 말합니다.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면 내가 내 아버지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 것이다. 교회는요 반드시 이 염소 2마리가 있어야 합니다. 염소 2마리가 없는 교회는 이것은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 그럼 염소 2마리가 있는 교회, 이 좋은 염소 새끼 2마리, 좋은 염소 새끼 2마리, 병든 염소가 아니라 좋은 염소 새끼 2마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염소는 병이 들거나 또는 아니면 늙은 염소는 되지 않아요. 정말 건강하고 좋은 양떼 중에서 가장 좋은 양을 골라서 하나님께 이제 예물로 드리는 이제 좋은 염소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오늘 이 좋은 염소 1마리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마음껏 복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제물 되신 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 되신,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제물 되신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좋은 염소를 가져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향기나는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별미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예수의 이름 앞에서 모든 민족을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은 그 모든 이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그 모든 참으로 멸망을 끊으시고 그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와 같이 우리는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앞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주님 앞에 별미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염소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입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이것은 이제 가버리게 놔둔다는 겁니다. 가버리게 놔둔다. 아사셀 염소 한 마리 좋은 염소를 잡아다가 거기다 다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염소 가져온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막 거기다 욕도 하고 그냥 가진 욕을 다 퍼붓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갖다 다 퍼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아사셀 염소가 가져온 사람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가진 욕을, 가진 허물을, 가진 그냥 모욕을 다 당하면서 다 뒤집어 씁니다. 그리고 다 뒤집어 쓰고 그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쫓겨나서 광야로 사라집니다. 광야로 사라지면서 우리의 저주도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도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이런 습성도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사셀 염소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별미를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잘못되고 추악된 모든 것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는 죄책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책에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이런 모든 것들이 아사셀 염소가 지고 광야로 사라져 나갈 때에 우리의 죄도 사라지고 우리의 허물도 사라지고 우리의 부족한 것 사라져서 우리가 참으로 용서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사셀 염소에게 어떻게 요구를 하느냐? 야, 내가 이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꺼져버려!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째 사전에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라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야, 네가 내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꺼져버려. 예. 좀 미안하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셀 염소가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막 거기 별욕이 다 있지. 야, 도둑 뭐 싸가지 뭐 별욕이 다 있지 거기에. 그걸 다 뒤집어 쓰고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야. 뭐 내가 무슨 그런 일을 졌냐고 이렇게 막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사셀 염소 내어 버립니다. 놔둡니다. 그럼 아사셀 염소가 막 강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아사셀 염소가 사라지면 내가 거기다 뒤집어 씌운 죄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관습으로 알고 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아사셀 염소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씌워서 다 내보내시고 우리는 우리 모든 이런 허물로부터 자유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뭐 기도가 나옵니까? 죄책 때문에 너무 미안해서 기도도 안 나오잖아. 찬양을 부르려니 죄책 때문에 찬양 잘 안 되고, 예배를 드리려니 죄책 때문에 예배도 은혜가 안 되고, 이 죄책이 있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가서는 한참 있다가 그 자기 죄책이라고 내 탓이 그러면 좋은데 자꾸 또 남을 핑계대. 너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고 자꾸 남을 핑계대. 이러다 보면 점점 더 마음이 무거워지죠.
그래서 오늘 참으로 이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와라. 내가 그 염소 2마리로 별미를 만들 것이다. 교회는 염소 2마리의 별미를 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가장 좋은 별미가 될 수 있도록 참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강렬로 사라지게 하는 아사셀 염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간증하며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에 정말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별미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껏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가장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축복하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